오늘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벌써 6월에 또 중순쯤 돼가고 있는데 참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네. 그렇게 또 올 한 해도 지나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가장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고 답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온 방을 다 찾았는데 내 주머니에서 얼마나 한심한 그런 생각이 들던지 정말 야 어떻게 그 큰 게 주머니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제가 온 방을 다 찾다가 막 나중에 짜증내고 그랬는데 결국 제 주머니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또 이 말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누구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고 또 아내나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수도 있겠죠. 또 뭐 어떤 분야에 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 탁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또 그런 관련된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 출교당에서 쫓겨난 그런 맹인을 찾아와서 그를 또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과 뭔가를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어떤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지금 이렇게 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그가 누구예요? 맹인이죠. 맹인.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맹인이 어디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셨는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그냥 주님은 늘 찾아가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찾아오시면 사실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찾아갔다가는 잘못하면 같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교된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기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맹인을 만나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이 맹인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아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찾아오심으로 우리도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생명까지 담보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찾아오심, 사랑은 사실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를 치른, 자기 목숨을 건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도 찾아가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기독교 최대의 대적자였는데 그를 찾아가셔서 또 예수 믿는 사람 끌어다가 막 고문하고 이러던 사람을 이 다메섹 도상으로 주님이 큰 빛 가운데로 찾아가셔서 그를 또 만나주시고 그가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오히려 그가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항상 이렇게 역전시키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흑암 속에서 이 지옥의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믿음 생활하다가 갑자기 뭐 부당하게 쫓겨난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막 위협을 받는다든지 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직 안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이 정말 찾아가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맹인되었던 자를 찾아오신 진짜 목적을 말해주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35절인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메시아란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런 말로서 인자는 메시아란 말입니다. 네가 구세주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넌 정말 날 믿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을 말하는데 너는 계속 나를 믿을 거냐? 너는 나를 계속 구세주로 믿을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계속 구세주로 믿을 겁니까? 믿어야 되겠죠. 믿다가 안 믿고 또 주님이 잘해주시면 믿다가 또 뭐 좀 기도 응답 좀 안 해주시고 뭐 안 해주고 그러면 또 안 믿고 삐져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시자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이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또 맹인이 지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니까 왜냐하면 맹인이 눈 떴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사라지고 없으셨기 때문에 맹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그런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잘 모르는데 지금 이 사람이 믿겠다는 거예요.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거죠? 이렇게 잘 모르는데 믿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믿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대상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더 내가 진짜 이분을 믿을 만한 분인가 좀 조사해봐야 되겠다. 냉철하게 조사한 다음에 믿을만 하구나. 그리고 믿는 그게 믿음일 수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한편으로 또 믿음이란 어떤 성격이 있어요? 계산 없이 무턱대고 그냥 또 문 좀 닫아주세요. 무턱대고 그냥 계산 없이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무턱대고란 말은 뭐 대책 없이 뭐 이런 말은 아니고 대책은 있죠. 그러나 이제 계산 없이 막 뛰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가 보기에 어떤 뭔가 이렇게 확실한 사실에 뛰어든다기보다는 뭐 하나님의 어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그런 불확실한 사실에 내가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보기에 확실한 것이 뛰어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 더 확실한 하나님의 불확실성에 내가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유하고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가진 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들이 손해볼 게 많아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자 한다는 맹인되었던 이 자의 말에 주님은 자신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우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맹인의 입장에서 천둥이 치는 그런 말이죠. 아니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야? 그 메시아야? 이렇게
그가 놀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맹인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나를 보았다. 네가 나를 보았다 그러셨어요. 맹인이 눈 뜨고 나서 여러 가지 봤겠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사람도 보고 꽃도 보고 새도 보고 봤을 텐데 지금 맹인이 본 것 중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건 바로 이 메시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이렇게 고침받았다는 사실이 와, 나를 고친 게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이상 이 맹인이 더 감격스러웠겠죠. 더 기뻤을 거 아니에요. 나를 고친 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맹인과 같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고치신 분에 대한 이런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생각하니까 맹인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와, 내가 그분을 지금 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볼 수는 없죠. 안 보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뭐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랑해서 그분이 좋아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냥 끌려온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눈을 뜨게 돼서 주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 인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아주 비천하고 이렇게 구걸하며 살아온 아주 가난한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멸시받았던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너랑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서 계셔가지고 지금 너랑 말하는 사람이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놀라게 될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사실 이 사람이 높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부유하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주님이 이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잘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높다는 말이 이상한데 어떤 뭐 좀 이상한 그런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성도들이라든지 뭐 밑에 부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비천하고 이런 사람을 앞에서 그냥 대화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찾던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사실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 주님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다 제외되질 않아요. 누구나 돈이 많건 뭐 없건 뭐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열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대화하려고 하세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만나주시겠지. 나는 안 사랑하시겠지. 이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사회적으로 보호도 못 받고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던 막 무시받던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셨어. 사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병이 생겼는데 그러므로 막 무시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자기를 찾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에 맹인되었던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절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바로 믿는다 그랬어요. 잠깐만요. 생각해보고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면 바로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으면 못 믿어요. 의심이 막 들어가고 의심하면서 내가 쫓아가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믿어야 돼. 그럼 여러분 그냥 두말 없이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네 알겠습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교회 성도들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잘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열정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고 한 거예요. 모세고 뭐 노아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비도 내린 적이 없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믿고 단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따라온다고 해서 자기를 충성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분께 충성하면 여러분의 이 현세와 내세까지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충성을 해도 사람이 다 보살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충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맹인되었던 자는 자신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풀으신 주님의 말씀에 어떤 의심도 품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마치 로마서 말씀처럼 그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또 맹인이 이렇게 네 믿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절했다 그래요. 절까지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절했다고 하는 거는 맹인이 이제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절 안 하죠? 우리도 한번 절해볼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절했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그만큼 자기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섬기면서 겸손하게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만 절할 수 있어요. 이제 맹인은 육신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입술만 그냥 주여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 많아요. 입술만 고백하는 사람. 주여 믿나이다 해놓고 딴짓하고 순종 안 하고. 그런 사람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39절인데 이제 맹인의 경우와 반대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원하러 오셨다. 그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긴 또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모순이 아니라 이 3장 17절 뒤에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구원하러 오신 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심판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건 사실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심판하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느냐? 그런 방법을 말씀하신 건데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눈을 뜨고 본다고 하지만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을 만들어서 심판하실 것이고 맹인처럼 육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뜨게 해서 믿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고 완전히 그냥 쫑난 것 같은 그런 맹인의 인생이 더 축복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는 어쨌든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어서 자기 눈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눈 뜨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눈 뜨고 본다고 하지만 좀 더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안 믿었죠. 거부하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내가 영적 맹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저게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계속 거부하고 안 믿으면 계속 영적 맹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냐? 자기가 본다고 하면서 뭐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에요. 믿지 않는 인생들.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눈은 떴다고 하는데 정작 영적 맹인들인 거죠. 난 예수님 필요 없어. 난 가진 거 많어. 난 다 볼 수 있어. 내가 예수님 왜 믿어야 돼? 주일날 왜 교회를 가야 돼? 그런 시간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은 영적 맹이 되게 해갖고 계속 그렇게 지옥의 멸망 속에 하나님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겠어요? 못 믿겠죠. 응?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르는 영적인 맹인이 그 자체가 바로 큰 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정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은 육신의 의사들은 존경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삶의 열매들은 보지만 그 열매들을 주시는 분,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또 육체적인 쾌락은 즐기고 알아도 영혼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땅의 권세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권세 있는 사람들 많죠.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행한 인생들이고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 뜬 사람보다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눈을 가려져 있는데 자기가 눈을 뜨고 싶다고 해서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지만, 그러나 그런 사실에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는 법도 있을 법이라는 것도 없겠죠. 영의 눈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영의 눈이 오염돼가지고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의 눈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상적으로는 영의 눈이 흐려지면 세상적으로는 세상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의 눈이 멀거나 아니면 뭐 권력의 눈이 멀거나 또 이념의 어떤 또 인기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만 얻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뭔가 꽂혀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돈을 벌려고 하고 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또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멀면 흐려지면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얘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릴 때 또 경외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떴다고 하는 것,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뭐 다는 뭐 알지 못해도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작게나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게 왜 기독교인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가? 왜 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랬죠? 제사 드릴 때 조상들이 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밥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와 찾아오는 거라고. 그게 귀신의 역사라고 해서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 뜬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영적인으로 눈 뜬 사람들은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라든지 그럴 때 어떤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단들이 우리 교회가 작다고 도와주겠다고 한 30억, 50억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겠다는 거야. 너희 교회도 건물도 세우고 사람도 이렇게 또 뭐 사가지고 이렇게 채우든지 해봐. 그럼 여러분 우리 그거 받겠습니까? 받을라나요? 한 50억쯤 받을라나요? 100억쯤은 또 받을라나? 어디 그 이단들이 주면? 이단들은 그런 돈이 뭐 돈도 아니겠죠. 근데 그 100억 준다고 해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단들이 주는 그 검은 돈을 왜 받아요? 그런 걸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한테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준다 그러면 당장 받아요. 두 팔 들고 환영이죠. 검은 돈이라도 받을걸요. 뭐 진짜 윤리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받을 거예요. 왜 놀라우면서 받겠죠. 그러나 교회는 이단들이 준다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잘못하면 그걸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아, 얘도 학원도 안 보내고 뭐 이렇게 안 하는데 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상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냥 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고 난 집도 하나 없는데 남들은 다 집 있고 내가 나이 50에 지금 내가 여태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 살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마지막엔 다 흙먼지로 남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를 항상 생각하는 거.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흐린 자들이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겠죠. 진정한 영적 맹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라고 하니까 왜 우리가 맹인이야? 그래서 분노하면서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너희가 영적 맹인임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했어요. 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질 않았어요.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영적 가난함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럼 교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아닌가요?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달리 맹인이라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런 아는 지식도 별로 없었어요. 성경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맹인이 이렇게 순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다는,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평생 동안 눈 감고 살았는데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꽂혀서 거기에 감격해서 그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고 믿겠다고 했고 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눈이 뜨게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맹인처럼 그 사실에 감격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사랑하며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에 이렇게 놓여져야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내 눈을 뜨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진짜 맹인과 저도 비교해보면서 참 우리도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면서 내가 정말 맹인과 같은 이런 모습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흑암에서 벗어나서 이 밝은 빛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 속에는 이렇게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자기가 영적 맹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어찌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어찌 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형벌이 마지막 결국 심판이고 지옥인데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 뭐라도 갖다 주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사랑은 복음 증거입니다. 돈 주는 게 아니라 돈도 주면 좋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더라도 어쨌든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그도 나와 같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또 영적 맹인된 자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여 함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